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증오 같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미움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설교를 듣다 이상해서 무언가 왜 사랑의 반대말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관심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사전적 의미에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구나.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랑의 반대말 이렇게 치면 다 무관심이라고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미움입니다. 저는 정말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미움, 증오, 혐오 이런 게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 되었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선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어느 날 초등학생 문제지에 나왔대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침대, 2번 식탁, 3번 장롱, 4번 컴퓨터. 다 1번 찍었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침대는 가구입니다. 이게 비슷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사실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엘리 위젤 그러니까 꼭 여자 같죠? 여자가 아니라 이분이에요. 남자입니다. 남자. 유대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입니다.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이 사람은 1928년대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죠. 그런데 15세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에서 부모를 잃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독일이 패망한 뒤에 거기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전쟁 후 성인이 되어서 신문 기자가 됩니다. 그는 신문 기자가 되어서 과거 자기가 있었던 그 포로 수용소의 그 상황을 이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60여 권의 책을 쓰게 되죠. 그는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독일인 전체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의 책임은 독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몇 명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은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그러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많은 부분 유대인, 독일인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반도덕적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 체코 대통령과 노르웨이 총리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강제 수용소, 북한의 강제 수용소 있잖아요. 강제 수용소에 적극 개입해달라고 하는 촉구를 내리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5년 전인 2016년에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아주 유명한 인권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이 인용을 하면서 마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라는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사전적 의미로선 미움이죠. 그런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랑과 미움은 반대말이 아니라고 했냐면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슷해요. 사랑과 미움은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되죠. 미움도 관심이 있어야 미워집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든지 못생겼든지 좋든지 나쁜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미움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사랑의 논리로서는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미움도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설명되어지지 못하듯이 왜 미워하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아우, 쟤는 주는 것 없이 미워. 왜 주는 것 없이 밉습니까? 그냥 밉다는 거예요. 그냥 밉다는 거예요. 다 밉죠.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냥 다 미운 거예요. 생긴 것도 미워지고 하는 행동도 미워지고 말할 때도 밉고 뒤돌아설 때도 밉고.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다 사랑스러워요. 밥을 먹다 밥을 흘려도 사랑스럽고, 예,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엉클어져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미움과 사랑은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랑은 세워줍니다. 미움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미워지면 증오가 생기면 얼굴이 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뻐지면 야, 너 요즘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스스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얼굴의 근육은 굳어갑니다. 또 자기 자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움은 마치 지뢰, 폭탄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지뢰. 그 지뢰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터집니다. 터지면 그 폭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워지면 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피해를 당하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 어디 BJ가 여자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글을 이렇게 보고 사랑했었나 봐요. 그래서 풍선도 막 엄청난 풍선에 몇천만 원어치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막 올리잖아요. 이상한 말을 올리니까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미움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하면 네 가족 잘못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 어머니를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어머니가 부동산 하는데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딸 입장에서는 엄마를 죽인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자살했지만 평생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힘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과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이것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악은 악으로 갚아야 시원합니다. 악은 반드시 망해야 통쾌합니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연쇄살인범이 있어서 연쇄살인범. 어렴풋이 이제 무슨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연쇄살인범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뉴스에서 범인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은 광화문에다 매달아 놓고 바늘로 지나가는 사람이 찔러서 다 죽여야 된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다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 시원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악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3장 6절 다 같이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은 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줬고 악이 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인 악이 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악을 뭘로 갚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그 악을 나를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려야지.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보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보복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망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배다른 아들이죠.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 암논.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많이 들어보셨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에요. 암논이 형이지만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배다른 여동생이죠.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쁘장하게 생겼었나 봐요. 암논이 이복 동생을 보고 사랑이 아니죠. 음욕을 품게 된 거예요. 음욕. 그래서 갇힌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해가지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논이 성폭행을 한 번 하고 나서 야 이제 내 뜻은 이뤘어.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너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요. 3년. 1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가 실행을 하죠. 그래서 잔치를 벌려놓고 이 암논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을 죽였으니까 이제 도망가야죠. 도망갔어요. 아버지하고도 등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압살롬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있으니까 그 신하였던 요압이 그 다윗을 설득하고 압살롬을 가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도 그러다 죽게 되죠. 죽고 모든 압살롬을 쫓았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복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그 보복들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아요. 피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둬야 되느냐? 악을 갚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노력하면 아주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14절 다시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힘들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노력하고 간신히 할 수, 이것도 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축복까지 하래요. 축복.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21절의 이 말씀이에요. 21절 보면 뭐예요? 선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나를 박해하는 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그 대가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 쟤 좋아해. 그럼 나 저 사람 정말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 하는 희생을 치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수반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랑했기에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보면서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가 희생했고
고생하고 고통이 따랐는가? 고린도후서에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회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노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만큼 희생했다는 것이죠. 이만큼 고통했고 이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감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 감정적인 것이죠. 희생적인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에는 아무 능력도 희생도 열매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희생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을 닮은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하는 교회의 5가지의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 같이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모습이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15절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뭡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고생스러울 때나 다 함께 하라는 것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습은 16절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가 됩니다. 낮아져야 하나가 됩니다. 네 번째 모습은 뭡니까?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싫어하는가? 보복하는 걸 왜 싫어하는가? 더 큰 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보복을 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섯째 모습은 뭡니까?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은 뭡니까?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지 화목이 없는 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모델을 주셨고 또 오늘 6번째 모델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이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는 보면 꼭 여기서 중심되는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고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신이 너희가 직접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원수를 네 손으로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이 복수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평소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악역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라.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도록, 하나님께서 갚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일이에요. 원수. 여러분, 아까 그 BJ 어머니를 가서 죽인 그 사람이 그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 내가 어디 가서 칼을 사서 어디 가갖고 내가 그거를 해가지고 가서 어디를 찌르고 이렇게 죽으면 죽을까? 이렇게 죽으면 안 죽겠지. 그러면 한 번 더 찔러야 될까?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악을 행하려면 여러분 TV에서 은행털이 하는 무슨 영화가 나오면 보세요. 얼마나 고민과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착한 일은 연구하지 않아요. 어느 고아원이 힘든데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다 모여봐. 우리 저 고아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자.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도와줄 때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계획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은 그러잖아요. 악한 일은 계획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 고민을 해요. 여러분, 사람 찌르는 것을 몇 번 찌를까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뭐부터 달라집니까?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악을 갚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악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잘못했어. 하나. 그럼 하나만 갚으면 되는데 보복을 하면 하나를 갚지 않아요. 몇 번을 갚아요? 2개, 5개, 10개로 갚습니다. 10배로 갚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됩니다. 결국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의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을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따뜻하게 맞아줘서 아주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안심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처음 도착을 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딸이었던 다말이 그곳에 살고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야곱도 속상하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가는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들, 자기 가족들이 전부 죽게 전쟁을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적은 추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고 있는데 둘째 레위와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공모를 합니다. 보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동생을 겁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자기 딸을 아내로 맡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과는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 만약 결혼을 하기 원하면 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거기 있는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요. 그 세겜 족속은 다 할례를 받아. 그 할례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얼마나 아픕니까? 밤에 가서 칼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만 잘못했는데 그 가족이 전부 도륙을 당해버렸습니다. 멸망당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보복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할 때 전부 전쟁과 보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보복과 전쟁은 전혀 다른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묻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수하고 싶냐? 복수는 내게 맡겨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시편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내가 때리고 이빨을 다 뽑아버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잖아요. 뺨을 때려주고 너 대신해서 내가 그의 뺨을 때려주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처럼 원수에게 가서 그를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를 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두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고 친구이긴 한데 한 가정은 예수도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좀 약간 까칠한 사람이에요. 근데 둘은 친구야. 근데 둘 다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집사님의 아들은 공부를 못해. 근데 이 까칠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이 친구의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1등하고 뭐 늘 앞서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냐?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아들을 매번 이렇게 무시하면서 쟤는 커서 뭐가 될래니 저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거 무시당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속상하니까 집에만 오면 이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너는 맨날 왜 그러냐고. 그래도 잘 안 고쳐져. 근데 뭐 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참 속상하다고 맨날 그래.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여전히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를 저 친구 맨날 우리 아들 욕한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해도 이 친구의 아들은 그냥 매번 1등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이제 이 친구 아들은 역시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갔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갔다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와서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죠. 뭐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서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의 아들은 공부를 못하다가 억지로 뭐 이렇게 해가고 뭐 재수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대학을 갔단 말이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그냥 이름 없는 대학에. 거기도 간신히 졸업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이렇게 자란 아들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소질이 있어서 공부는 못했지만 사업에 소질이 있으니까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 잘하고 평범하게 대학 잘하는 아이의 수순을 밟아서 좋은 데 취직하는 그 아이들보다 더 잘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람을 원수를 갚아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를 더 들어서 세워줌으로써 원수가 볼 때 원수에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만족감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네 아들 잘났어. 얼마나 잘났나 보자 그랬고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잘못하게 되고 내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욕을 하게 되고 채찍을 우리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단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좋은 일만 해라. 악역은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7편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가 자꾸만 그렇게 하면 너가 악해진다. 우리가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더 악한 죄를 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분하고 원통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다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7번째의 말씀이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넘기고 안 넘어가? 내 원수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여러분, 우리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쌤통이다. 그죠? 그거 쌤통이다. 나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거 쌤통이다.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일입니다. 그 선으로 갚는 일은 그 사람이 줄이면 배고프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이게 뭐지? 숯불을 왜 머리에 쌓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수는 자기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서서 잘해줘.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가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왜 저런 의도가 뭐지? 여러분, 자꾸만 사람이 생각하고 하면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머리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더 고민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만약에 요즘 여야 뭐 대선 출마를 하고 막 어렵죠. 근데 두 집안에는 원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집안에 무슨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서로 공격을 하는데 원수된 다른 집안의 사람이 그 사람의 그거를 옹호하고 나섰어. 그러면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뭐지? 왜 나한테 왜 갑자기 저렇게 선대를 하지? 잘해주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는 네가 잘해줘도 그는 스스로 네가 잘해주는 것을 잘해준다고 인정하지 않고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민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뭐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원수가 배고프면 목마르면 우리는 쌤통이라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그에게 가서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것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더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이름도 시므이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그 다윗의 뒤통수에 대고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네가 사울왕의 아들을 그렇게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거 쌩통이다. 막 계속 쫓아오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어? 이세의 아들, 이 이름도 없는 자가 어떻게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아. 계속 약 올려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시 복귀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제 난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는데 와가지고 앞에 엎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빕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용서?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이 일 때문에 보복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유언을 해.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시므이를 데려다 야 너는 앞으로 딴 데 가지 말고 요 예루살렘 성의 안에서만 살아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만약에 나가면 너 죽일 거야? 예,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가 죽게 되죠. 여러분,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 악을 손으로 갚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요. 저보라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할 거예요. 저도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숙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도 변화된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한센 병자들이 있는 애양원이라는 데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곳에 청빙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졸업하자마자 이곳에 가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분이 뭐가 유명하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될 수가 있어요. 전염이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A동, B, 1동, 2동 이렇게 쭉 뜨는데 1동은 경증 환자. 좀 더 심하면 2병동, 3병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환자 심한 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면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건물이 있을 때 가니까 움막 비싸로 말이에요. 그냥 간신히 건물 하나 유지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제일 심한 쪽에 병동에 가면 사람들이 맨날 곡소리를 하는 거 너무 아프고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이제 힘들고 왜냐면 어느 날 가보면 손가락이 잘라져 있어. 근데 고통이 없는 거야.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아픈 것보다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어느 날 신발을 벗어보면 신발 안에 발가락 하나가 잘려져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거, 또 이 눈썹도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심하게 앓고 있는 그 환자에 가서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빨아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입으로 빨아내요. 입으로. 그래도 나병이 옮지 않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손 목사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 목사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신사참배 문제예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뭐 이럴 때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당연히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오랜 기간 한 6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풀려나게 돼서 다시 애양원에 가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948년도에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집결을 합니다. 여수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의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현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제주에 가서 폭동을 진압할 그 사람들이 여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힘든 시간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어서 순천에까지, 여수 위가 순천 아니에요? 순천에까지 그것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천에 누가 있었냐면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도 막 그 사상이 퍼져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반란에 동조를 하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역전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손 목사님 두 아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군에 참여를 하게 된 다른 학생이 그 사상의 반기를 들은 이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 두 명을 데려다가 총살을 시키려고 해요.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민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기를 먼저 죽게 해달라고, 형은 저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날 죽여달라 그러고, 동생은 우리 집안의 가문인 장남인 형은 살려두고 날 죽여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애양원에서 있었던 목사님과 애양원 식구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아무 상관도 없다가 갑자기 두 명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장례식 날 손 목사님은 장례식 끝부분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의 복음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 9가지 감사를 해요. 자기가 이제 써서 나와서 장례식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 말을 아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처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 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준
그의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했던 기도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이 진압된 후에 정세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동신 형제를 죽인 자들 중에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학생도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였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결정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이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나의 아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친구를 죽이는 것은 내 죽은 두 아들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 학생이 죽는다면 내 아들 2명의 죽음이 값없이 죽게 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죽인 그를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받아들여져서 그가 죽지 않고 석방이 돼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그 아들 이재선을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중에 신학을 하게 했겠고 그의 손자가 목사까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일을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도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공산당에게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총살당하여 순교의 영광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그 2명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용서까지는. 그죠? 용서. 그래,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죽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기는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보러 하라 그래도 저도 못해요. 손용환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손용환 목사님은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믿음으로 자라났고 그 믿음을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많은 일들을 해내셨고 또 자기 아들 죽인 그 범인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행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래요? 악을 선을 행함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보다도 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악을 이기려면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 또한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